여러분, 기독교인 작가 가운데에 처음부터 예수를 믿지 않고 나중에 깨달아 예수 믿게 된 분이 최운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하늘에 계신 하지 말아라, 이런 제목의 책을 냈어요. 그 서문의 내용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지 말아라, 세상 일에 빠져 있으면서. 우리 하지 말아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여 하지 말아라, 아들 또 딸로 살지 않으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지 말아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 안간 힘을 쓰면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지 말아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지 말아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지 말아라, 가난한 이들을 본체 많지 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지 말아라, 누구에겐가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지 말아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지 말아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아멘 하지 말아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이런 그 내용의 글인데요, 이분이 이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전에 아내에 의해서 억지로 교회로 갑니다. 자기의 체험을 글로 표현한 것이거든요. 이분이 쓴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교회 간다기보다 끌려간다라는 고백을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내에 의해서 꼭 교회에 끌려간다. 가지고 가는 게 뭐냐? 귀마개를 가지고 간다 그래요. 예배 안 드리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가기는 가는데 나는 예배 안 드린다. 귀마개를 꽂고 앉아 있다는 것이죠. 주일 아침에 가기 싫어서 이리저리 누워서 일어나지 않고 늑장을 부리고 있으면 아내가 또 막 하고 소리를 지른대요. 왜 교회만 가려고 그러면 맨날 같이 이렇게 늦게 나오냐? 이렇게 대답했다. 이렇게 대답했대요. 나 규칙적인 생활한다. 주일날 늦게 하는 거 규칙적인 생활한다. 가는 도중에 아내가 예배 늦었다고 막 닥달을 한대요. 빨리 좀 운전해 가라고. 그래도 나는 가족의 생명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 운전해야 된다. 천천히 교회에 도착해서 예배는 이미 도착했고 예배에 방해를 주지 않으려고 나는 착한 마음씨로 맨 뒷좌석에 앉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일, 어떤 일 하느냐, 예배 시간에 누가 출석했는지 쭉 한번 훑어본대. 자꾸 훑어보고 성가대에 앉아 졸고 있는 집사님을 감상을 하는 겁니다. 고개가 떨어진다, 떨어진다, 이런 거예요. 떨어진다.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할 일을 머릿속에 정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축도로 아멘하고 예배를 마치게 되면 그렇게 이제 교회로 돌아왔다. 이렇게 믿음이 없이 예배를 드렸던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를 하면서 신앙생활의 변화는 예배 태도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 그분이 글을 썼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자로 창조했거든요.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니까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창조한 사람을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예배자로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거든요. 또 같은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로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란 말이죠.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다 보게 되니까 불순종하게 되고, 이것이 근본적인 죄가 된 거죠. 예배의 자리를 떠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 살려고 하다가 사람이 타락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로부터 저주와 사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고 예배를 거부하다 결국 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인생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게 되었고, 구약시대에 예배를 위해 죽임을 당했던 제물처럼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서 죽으셨어요. 근데 중요한 약속 하나가 뭐냐 하면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선포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선포가 되어도, 아무리 들어도, 그런 줄은 배워서 알고 있어도 안 받아들여지니까 문제, 느껴지거나 믿어지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고 예수를 통해서 내가 예배자가 되었으며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이 사실이 안 믿어지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어진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이며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예배자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사람의 살아가는 목적을 알려주었습니다.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게 어떤 겁니까? 예배란 말이죠.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예배자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에머슨 파스틱이라는 목사님이 미국 사람들에 대한 그 설문을 조사를 했는데요, 교회 가는 이유가 4가지의 동기가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생활 습성이나 관습 때문에 교회에 나간다는 거죠. 오래된 기독교 국가니까 그렇게 해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쭉 그렇게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 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요. 둘째는 목사님의 설교 때문에 그 설교를 듣기 위해서 교회에 나간다는 것이 있죠.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 자기 코드에 맞는 설교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교회 저 교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내 귀에 좋은 소리를 듣기 위해서 다니면서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꾸 교회를 옮기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란 좋은 곳이라 그래서 교회에 가서 활동하면 사회에서도 인정받기 때문에 교회 간다는 것이죠. 미국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교회 가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 사회에서도 인정을 받아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이것이 사회에서 봉사활동으로 그대로 인정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 사회에서 자원 봉사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일하고 섬겨 봉사하는 것이 목사님이 증명서를 떼어주게 되면 그건 사회에서 그대로 인정을 받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좋으니까 좋은 일 하게 되면 인정을 받게 되니까 교회 나간다. 네 번째는 일시적인 위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간다.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교회를 다니는 근본적인 동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것이고 예배가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더 많은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예배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교회나 사회에서 봉사할 수 있어요. 교육 활동도 할 수가 있고요. 좋은 일도 많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좋은 일, 누군가에게 도움되는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는데 예배자가 아니면 예배자의 근본적인 정신이 없으면 그 모든 헌신들이 사실은 의미가 없다는 말이 있어.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서 교회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것도 이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닌 겁니다.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일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사람에게 잘 보이겠다고 하는 경우들이 또 있단 말이죠. 자기가 자기에게 속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조금 못한다 할지라도 예배가 우선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다른 일을 하겠다고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면 절대로 그 믿음과 그 신앙은 안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일은 좀 못하더라도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뭐냐 하면 하나님 향한 성도의 마땅한 의무란 말이죠. 우리가 마땅한 의무로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권리예요. 예배가 우리의 권리예요. 이거 아무나 못 들어오고요. 아무나 못 누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권리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버림받은 삶이 아니고 나몰라라 무관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만들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도 예배가 있잖아요. 그 예배를 제사라고 표현하게 되었는데 꼭 이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교통할 수 있고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유일한 통로가 뭐냐? 이 제사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기쁨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가 바로 예배 자리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 것이 올 때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살면서 우리가 우울한 일도 있고요. 속상한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많지만 그런데 예배 자리 하나님 앞에서는 감사함으로 오라 그랬어요.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경험을 하며 우리가 기꺼이 참 감사함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이겨낼 수가 있고 극복해낼 수가 있어요. 예배에서 은혜 받게 되면 세상에서의 삶을 감당하고 이겨내고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시작할 때에 가장 먼저 보고 듣고 배우는 것이 일단 예배거든요. 교회당에 오게 되잖아요. 와가지고 일단 예배를 드리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교회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예배란 말이죠. 교회 가면 예배를 드리는 것. 예배는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다. 그런 점에서 예배를 많이 강조해도 결코 지나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가 너무나 많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가 신앙의 중심이 되는 것이고 인생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배에 성공하게 되면 인생에도 성공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래요.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때로는 개인적인 손해를 보기도 하고 불편을 감수하기도 하죠. 또 제가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손실도 감수해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경제적인 손실 감수하고요, 불편도 감수하고요, 어려움도 감수하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렇게 예배에 계속 성공하게 되면 인생도 사업도 직장도 여러분의 삶도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평생 예배자로 살아갔던 아브라함을 통해 주시는 예배자의 삶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실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인생의 중심이었던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잖아요.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 그의 일생의 예배가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시조가 된 것이고 본받아야 될 믿음의 어떤 모델이 되었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 된 기본이 어떤 것이 있느냐? 예배입니다. 늘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갔던 사람, 평생 예배자로 살아갔던 사람. 오늘 이 본문도 이런 내용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원래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갈대아 우, 그러니까 중앙아시아 지역 같아요. 하나님, 요즘의 말로 말하게 되면 이란, 이라크 지역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됐어요. 당시에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 그 이란, 이라크 지역입니다. 거기는 문명의 중심지죠. 현재 이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가나안 땅은 척박한 곳이고 문화와 문명이 뒤떨어진 곳입니다. 살기 좀 불편하죠. 그런데 왜 거기까지 오게 되었느냐? 하나님 믿는 신앙 때문에 거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한 것이 어떤 것인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중심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7절을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러자 자기에게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예배를 드린 것, 희생의 제사를 드린 것이죠. 요즘 말로 말하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삶이 더 쉽고 편하고 나아진 것은 아닌 거예요. 속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오히려 더 고달픈 삶이 되고 살기 어려운 지역입니다. 내가 살던 지역은 좋은 지역인데 그 당시에 최고의 문화와 문명을 누렸던 것, 수천 년 전에 목욕탕이 있었던 그 흔적이 발견될 정도로 그렇게 문화와 문명을 누렸던 바로 그런 곳인데 정말 살기 어려운 척박한 곳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믿고 감사 예배를 드린다는 말이죠.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자꾸만 다른 곳으로 움직이며 이동하게 돼요. 원주민들이 좋은 지역은 다 찾아오고 있잖아요. 땅의 형편도 별로 좋지 못해요. 별로 좋은 땅이 아니라 박도란 말이죠. 잘 자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기저기 머물 곳을 찾아 다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이 보여주는 교훈 하나가 뭐냐? 그렇게 옮겨 다니면서도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린 것이죠. 좋아야 감사 예배를 드릴 터인데 더 좋아진 것도 아니고 더 좋은 환경으로 이사 간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더 어려워지게 됐어요. 그 가운데서도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목격을 하게 돼요. 가면 갈수록 잘 돼야 우리가 힘이 생길 터인데 처음에 출발할 때 보니까 좋은 곳에서 더 힘들고 어려운 곳으로 더 자꾸 좁은 길로 가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얘기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에게 길을 물었다, 방향을 찾았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말이죠. 이런 그 아브라함의 예배를 통해 우리가 두 가지를 배울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배 횟수에 관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릴 때에 항상 예배를 드렸잖아요. 옮길 때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예배를 드린 거란 말이죠. 예배가 삶과 뭐 떨어진 것,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고 내 삶은 내 삶대로 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삶과 생활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시시때때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한국 교회는 예배가 너무나 많다 그래요. 공적 예배가 많은 건 사실이거든요. 하는 일도 바쁜데 여러분들이 일할 때 바쁘게 살고 분주하게 살아가는데, 그런데 교회에서 모이라는 공적 예배도 꽤 많아요. 주일 낮 예배, 뭐 오후 예배, 또 저녁 예배까지 드리는 그런 교회, 7시 반에 또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수요일 예배일, 뭐 금요일 또 개업 예배, 출생 예배, 뭐 돌 예배, 입학 예배, 졸업 예배, 결혼 예배, 취업 예배, 생일 예배, 장례 예배, 장례 예배만 해도요, 뭐 임종 예배, 그다음에 입관 예배, 발인 예배, 하관 예배, 뭐 다 그냥 예배 붙이긴 하는데, 예배 많은 게 나쁜 겁니까? 여러분, 예배 많은 건 나쁜 것이 않잖아요. 나쁜 거 많은 게 얼마나 많아요. 점집 많아지는 것보다 예배 많은 게 낫잖아요. 술집 많은 것보다 예배 많은 게 낫잖아요. 다른 것이 많은 것보다 예배가 많은 것이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들이 많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습성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구별을 하더라고요. 아침형의 사람이 있고요, 저녁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침형의 사람을 보니까 이분들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겠대요. 일찍 일어나서 아침부터 막 활동하고 막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습성의 특징을 구별하라고 하면은 흔히 말하는 올빼미형, 저녁형이란 말이죠. 밤늦게까지 뭘 해요. 뭐 책도 보고 설교 준비도 하고, 저녁에도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아침보다도 저녁에 훨씬 집중이 잘 됩니다. 낮에보다도 밤에 집중이 더 훨씬 능률이 많이 올라요. 낮에는 그냥 뭐 잡념도 많고 복잡하고 그런데, 이 저녁이 되니까 집중이 잘 돼가지고 효율적으로 어떤 일을 제가 해낼 수가 있게 돼요. 근데 새벽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뭐 12시에 자도 뭐 5시 한 10분쯤에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요. 뭐 1시에 자도 뭐 5시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요. 2시에 자도 그때 일어나고, 3시에 자도 5시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새벽 기도가 굉장히 행복해요. 새벽 시간에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또 성도들 축복하는 그 시간이 되게 행복한 거죠. 날마다 누리는 이 새벽의 은혜가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를 드리고 난 이후에는 정신이 맑아져 가지고요, 그때 집중이 잘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새벽 기도 끝나고 거기에 준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새벽 기도를 준비할 때에 새벽 기도 끝나고 그 다음 날 새벽 기도를 또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왜? 정신이 맑아지고 집중이 잘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아니고서는 뭐 집중해서 기도하거나 성경 볼 수 있는 어떤 여유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새벽 시간이 굉장히,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굉장히 기쁜 거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말씀이 들려지는 예배가 자주 드릴수록 좋은 것이, 날마다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 삶, 날마다 말씀을 듣는 삶, 날마다 기도하는 삶, 이게 정말 좋은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교회뿐 아니라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예배대로 살게 되면 성경 읽는 것도 여러분들이 습관화들이 굉장히 좋잖아요. 성경도 읽고 뭐 찬양도 듣고 기도도 하고, 뭐 전철 타고 가면서 붙잡고 또 기도한단 말이죠. 뭐 졸면서 가는데 기도하면 뭐 기도 충분히 가능하죠. 차를 타고 운전하며 가더라도 찬양을 들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충분히 갈 수 있는 것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 있든지 우리는 얼마든지 예배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되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돼서 많은 복을 받을 뿐 아니라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도 예배의 횟수를 자꾸 늘려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혹시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들이 계시면요, 처음부터 좋은 본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배 자꾸 안 드리는 사람 따라가지 마시고요, 예배를 자꾸 드리는 분들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 신앙의 틀을 자꾸 예배를 드린다, 교회 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로, 그런 정신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갈수록 좋아지게 되는 것이고요. 오래된 신자라면 좀 자기를 돌아보기 바랍니다. 내가 예배를 자꾸 빼먹고 있지 않은가, 곡간 빼먹듯이 자꾸 빼먹고 있지 않은가. 우리 예배 생활을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예배 횟수를, 계속 예배 횟수를 배우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아브라함을 통해 배우는 예배의 교훈은 바로 예배 내용이에요. 예배 내용. 지금 이 아브라함은 최선을 다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말이죠. 어려운 환경이잖아요. 고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마음,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는 우리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이고요. 교회력에 따른 성각 복집을 낸 곽상수 교수라는 분, 음대 교수거든요. 이분이 22살부터 72살까지, 72살까지 50년 동안 성가대 지휘를 하면서 예배를 섬겼습니다. 이게 억지로 되겠어요? 억지로 한 것이 아니고요. 기쁨을 아는 사람만이 이것이 감당이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게 하기 싫어지게 되고 귀찮아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72세까지 그 다음 지휘자가 올 때까지, 그때까지 정말 기쁨으로 그 지휘자로 섬긴 것이 있죠. 그리고 연세대 총장이었던 송자 총장이 있습니다. 이분이 학문적으로는 박사입니다. 교회 직분으로는 장로입니다. 대학의 총장을 하는데요. 근데 이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가대석에서 찬양으로 예배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세상 사회에서는 인정해 줄 만한 사람, 그런 거 안 해도 다 알아주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성가대원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자리에 앉아서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죠. 중요한 신분 가지고 존경 많은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에게는 예배가 인생의 중심이 된 거죠. 송자 총장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신앙 안에서 기적을 창출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기적을 만들어 간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뭔가 대단한 것을 만들지 않지만 바로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이 기적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최고의 경영자가 되든지 또는 말단의 직원이 되든지 예배가 인생의 중심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서 귀하게 쓰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니까 예배가 인생의 중심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게 되면 여러분들이 절대로 헛된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절대로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진심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으시고 그 사람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찐으로 예배가 인생의 중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예배를 통해서 최상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왜? 이 성경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복의 근원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복의 근원이라. 예배를 통해서 가장 최상의 복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저는 이걸 말씀 묵상하면서도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요, 예배가 아무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늘 경험하면서 감사합니다. 아무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된 성도들만이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자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 그런 자격이 주어진 사람만이 진짜 예배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정말 놀라운 특권, 이건 너무나 놀라운 특권입니다. 너무나 행복한 거고 이 너무나 귀한 자리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것이 그냥 늘 오니까, 주일마다 오니까 당연히 온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요, 그냥 온 것이 아니고 최소한의 세 가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왔단 말이죠. 먼저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여기만 교회입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래도 여러 길을 거치면서 이곳까지 오게 됐는데,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 때문에 여기까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예배자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고, 두 번째는 건강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죠. 건강하지 않으면 여기까지 어떻게 올 수가 있었겠어요? 여러분들이 건강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시간이 없었다면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데, 한 가지라도 모자랐다면 예배자가 될 수 없었다는 얘기죠. 믿음이 없었다면, 시간이 없었다면, 건강이 없었다면 못 나오잖아요. 건강하니까 그래도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믿음을 가지니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부어주시는데요, 여기 흥미로운 이 복이라는 그 단어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무릎을 꿇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이 복인데,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이 어떤 것인가?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죠.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어요. 7편의 73편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예배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이게 마음대로 안 될 뿐더러 하고 싶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은 있는데 그런데 안 믿어져 가지고 가까이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믿어지가 않기 때문에 못 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요, 많은 인물들이 예배를 통해 복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예배에 실패를 하게 되니까 또 화를 당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7장을 보니까 사무엘이 사사가 되자마자 백성들을 모으고 미스바에서 연합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연합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더니 나타난 이 현상이 어떤 것이냐면은 늘 이스라엘의 가시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이 이들을 치려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갔다라고 성경이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전쟁을 준비한 것이 아니고 예배를 제대로 드렸더니 문제가 기가 막히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레위기 10장을 보니까요,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이고 자기들도 제사장은 직을 계속 승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의 그 자손들 전부 다 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들이 편리한 대로, 자기들이 쉬운 대로 예배를 드려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다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 모두가 충격을 받게 됐죠. 예배에 실패하니까 멸망을 받게 되고 화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동생을 죽였던 최초의 살인자를 우리는 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인이 어디에 실패했어요? 예배에 실패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안 받으셨잖아요. 예배에 실패하고 나니까 결국에는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 왕도요,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인데 예배에 실패하면서 망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예배에 실패한 것, 절차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가 멀건하다가 예배에 실패해서 망하게 된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복을 받게 되고 예배를 무시하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또 예배에 대해서 등한히 하게 되면 오히려 화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날마다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특별히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 주일은 좀 특별한 날이거든요. 구약에서는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어요. 정해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안식일의 연장선에 주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완벽하게 완성한 날이잖아요. 그래서 일요일이 아니고 주일이라고 그래요. 주님의 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래서 우리는 주일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단 말이죠. 예배자의 날인 주일은 부활의 기념일이고 구원의 기념일이고 구속받은 은총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복을 주시는 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이 제일 먼저 첫 번째 맞이한 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뭐 일하고 그런 게 아니라 먼저 쉼을 주었어요. 그리고 일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복을 받고 그 은혜로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그래야 우리가 나가서 세상에서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복을 베푸시는 원리가 되는 것이고, 이 복은 내가 막 만들어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원리에 따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되고 그 복으로 세상에 나가서 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경험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복을 많이 받기를 원하죠.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누구나 다 원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복을 원해서 복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 복이 막 와요? 땡기면 딸려 옵니까? 낚싯줄 던지는 것처럼 던져가지고 걸렸다 해서 땡기면 여러분들이 그 복을 건질 수가 있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안 되는 게 더 많잖아요. 해도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잖아요. 걸린 것 같아도 오다가 끊어지는 경우들이 막 잡았다 그러는데 깨지고, 이런 일들, 허망하거나 험한 일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죠. 그래서 시편 127편에서 이렇게 가르치잖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기껏 세워놔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경성함 깨어있는 것도 허자로다.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면 내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들이 다 헛된 것이 꽝이 돼버리고 만다는 얘기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대로 사는 것이 중요해요. 달력을 볼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 맞이하는 요일이 빨간 날로 된 주일, 세상 사람은 일요일이라고 그러죠.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후에 다른 날들, 검은게 칠해진 그 날들, 세상에 나와서 일도 하고 사업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빨간 날들은 놀기도 하고 덤으로 쉬기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이면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주일은 정말로 특별한 날이에요. 이 주일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좋은 일도 만들어지게 되고, 주일을 잘못 살게 되면 나쁜 일도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먼저 주일은 복 받는 날인데요, 평일은 가랑비로 복을 받게 되면 주일은 소낙비로 복을 받아요. 근데 이 주일을 잘못 쓰게 되면 무서운 일도 주일에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건, 사고, 다른 날보다 주일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 통계예요. 6.25도 주일 새벽에 일어났잖아요. 인민군이 남침을 했지 않습니까? 히틀러가 영국을 공격한 것도 주일날이거든요. 일본이 태평양 건너 저 진주만을 공격한 것도 주일날입니다. 주일날에 성공을 시도하는 거예요. 남들 성공 시도, 근데 실패했어요. 북한도 일본도 독일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좀 치욕스러운 일들이 오래전 버마에서 있었던 아웅산 폭발 사건도 주일 아침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또 남해 페리오 여객선 침몰도 주일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쓰나미, 아시아에서 최대로 여창컸던 쓰나미 사건도 해일도 성탄절 다음 날인 주일에 일어났단 말이죠. 여러분, 주일은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다른 것도 못해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예배자의 마음들이 예전 같지 않고 점점 사라지고 주일 성수의 개념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분이 풍자적인 얘기를 해요. 옛날에 증조 할아버지 때는 주일을 거룩한 안식일이라고 했다. 근데 할아버지 때에는 그냥 안식일이라고 했는데 아버지 때는 일요일이라고 하고 요즘은 주일을 주말이라고 한다. 갈수록 예배자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불신앙의 사람, 예수 안 믿던 사람들, 우리나라의 어른들이 했던 말이 있잖아요. 주일을 뭐라 그랬어요? 공일. 토요일은 뭐라 그랬어요? 반공일 그랬잖아요. 반쯤이라고 반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 일요일은 공일이 아니고 주일입니다. 주일은 복을 누리는 자리. 우리가 사는 이 삶 자체가 메마른 광야 같은 인생길인데 여기 오아시스를 만나는 그런 자리예요.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 때에 괴롭지만 예배자로 헌신하게 되니까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건강도 주시고, 하고자 할 때 재물도 주시고, 하고자 할 때 재능도 주시는 겁니다. 안 하려고 하니까 그걸 줄 이유가 없는데 하고자 하면 주시는 거란 말이죠. 길도 열어주시고 도와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주일은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고, 치유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고, 위로가 주어지게 되고, 격려가 주어지게 되고, 새 힘을 공급받아 나가서 뭔가를 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복을 누리며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자로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부어주어서 복된 인생이 되게 만들었잖아요. 바닷가에 많은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어서 정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게 만들어 놓으신 거란 말이죠. 참된 예배자로서 예배 중심의 삶을 살고 예배 중심의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 개인들에게 풍성한 복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평생 예배자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내 인생에서 예배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고 참된 예배로 믿음을 보이게 하소서. 찐 믿음을 보이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예배 자리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능력을 받아서 세상을 이기는 삶 살아가도록 나를 도우소서. 좀 예배의 자리가 나를 크게 만드는, 대단하게 만드는 능력 있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런 체험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타나고 누려지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알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받아들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일을 예배대로 인정하게 도시니 감사하고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이토록 예배를 드리게 만들어 놓으시니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자가 되어 사는 것이 우리의 큰 복이 되는 것을 알게 만드시고 평생 예배대로 살아도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자가 되어 드리기 원하며 소망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예배자, 참된 예배자로 믿음을 보이게 도와주시고 찐 믿음의 예배자, 참된 예배자로 주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내가 드리는 예배 자리가 생명이 넘치는 예배 자리가 되게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복을 누리기 원하며 소망합니다. 이곳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줘 잘되게 하심이며 믿음을 지켜내기 위함이며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현장 삶의 자리 속에서 믿음을 증명하기 위함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함이며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살기 위함이니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배를 드리게 만들었습니다. 예배 자리에 선포되는 주의 말씀을 들으며 믿음이 자라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치유가 되게 만들어주시고 믿음으로 회복이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붙잡아 주게 해주시고 눈 뜨면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많은 환경 재앙 속에서 하나님 예배를 드린 예배자로서 이 문제를 풀어가고 해결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 현장이 언제나 서나 깨나 어디에서든지 예배자의 마음 예배자의 각오 예배자의 헌신으로 살게 만드시고 예배 중심의 삶이 되어서 아브라함처럼 복을 누리는 믿음의 조상으로 살게 만들어주고 복의 통로로 쓰임받으며 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었습니다. 믿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도록 기회를 주시고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의 건강 주 예배를 드리도록 믿음을 주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참된 예배자가 되게 만들어주시고 예배자로 부름받는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을 때에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치유가 되게 하시고 회복이 되게 도와주시고 능력 누리게 도와주시고 눈 뜨면 힘들고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막막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 내게 있고 주님 주신 능력과 힘이 있어 모든 문제 풀어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예배자 더욱 힘 있는 예배자가 되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드린 자마자 세상에 나가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증명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보배로 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